세상에서 우리가 화려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보면 우리가 뒤처진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영원한 가치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혼돈됐던 우리의 가치가, 희미해졌던 우리의 가치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선명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정말 세상 것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유사품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다시금 회복하고 그걸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 보여도,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천국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선물 같은 오늘과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미성숙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각자 분주한 삶 속에서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잊고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 회개의 자리로 나아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시원한 가을 바람이 느껴집니다. 이 좋은 계절에 약속의 말씀이 새겨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보다 친밀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감사와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자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이 되어 돕게 하시고, 또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어린 양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할 용기와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주의 귀한 종에게 함께 하시어 전하는 이도 듣는 이도 모두 할렐루야 아멘으로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녀들도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실 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복음서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핵심은 예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하나님의 때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저자 마태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대상이 분명한 거죠. 예를 든다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마가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썼고 누가는 누가복음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좀 다른 겁니다. 그래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묵상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시조로 생각하는 그런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첫 출발이 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흘러가지만 중요한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이 이제 계속해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또 다윗을 통해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을 1절에 거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보통은 우리 족보 혹은 계보라고 할 때에 좋은 이야기, 훌륭한 조상들을 이름 적어 놓으려고 하지 거기에 기생의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이름들 넣고 싶지 않잖아요. 때로는 역사를 조작하기도 하고 족보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새겨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부끄러운 이야기들 그대로 넣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추한 사람들이 죄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그런 내용을 마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경에는 과학적인 내용도 있고 음악도 있고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떤 부분들은 걸림돌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믿지 못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육신의 부모죠.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약혼을 하면 1년 정도 약혼한 상태를 이제 지내다가 혼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함께 살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잠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었다. 탄생하시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게 되었는가.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생명이 잉태된 것은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하는 가운데 생명이 잉태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비과학은 아니지만 초과학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시력이 좋고 멀리까지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 산 너머에 있는 거 못 봐요. 장애물이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 미생물 같은 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보지 못해요. 아주 작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너무 큰 소리 있는데 듣지 못해요. 그래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굉음 같은 소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게 은혜죠. 그거 들려오면 잠잘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하나님께 참 기묘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자,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남편 약혼자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하고 한 번도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의심이 들 거 아니겠어요? 어떤 남자를 만났을까? 그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의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평한이란 뜻이 있어요. 공정한이란 뜻이 있어요.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아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가 드러나게 될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참 아꼈나 봐요. 사랑했나 봐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겠지만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굉장히 배려한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복잡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 요셉의 참 너그러운 마음, 이거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기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주의 사자께서 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꿈 가운데 찾아오죠. 자, 20절 말씀,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 일을 생각할 때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겠어요.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마리아를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이 복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이 결심을 했는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는데요. 이 죄라고 한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이번에도 우리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선수들이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했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 활을 쏘면 이 화살이 그 10점 혹은 9점 이런데 탁 꽂혀야 되는데 쏜다고 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1점짜리 쏜 경우도 있었죠.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그 관역을 향해서 화살이 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하마르티아라는 것. 방향을 잃어버린 것,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사람 눈에 볼 때는 성실하고 군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죄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시선에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엉뚱한 방향으로 죄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저 내 마음 좀 편하자고 내 적성에 좀 맞아서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심판이냐 구원이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오직 구원이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그렇게 잉태되어서 태어난 경우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한 7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됐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 22절, 23절.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70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언했던 이사야도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생명이 그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배당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신 그 구원자로.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믿음으로.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전에는 주의 사자가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기 전에는 의심할 수 있잖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내 이성적 판단으로,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이 모든 것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는 상당히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수준에서 조금 높여서 이 정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조금 높여서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하실 수 어디 있어요? 사람이 못하는 거지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죄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들, 죄 가운데 고통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참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가슴속에 새길 때에 정말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이 시작되는 거죠. 요셉이 이 은혜를 몰랐을 때는 얼마나 불안했어요. 얼마나 두려웠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때 요셉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적 판단으로 재려고 하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있음을 정말로도 나에게 아버지여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경우에 아버지여 내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내 경험치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마음속에 믿고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수준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아버지 흔들리는 분이 있거나 희미한 분들 있다고 한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구원의 아버지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아버지여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사오니 주여 주여,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엊그저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정말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 또 무교인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마르티아, 이게 관역을 향하고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향해야 되는데 열심히는 살지만, 성실하게는 살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정말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과 열정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여서 정말 나도 잘 믿고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여 우리 가족들로부터 형제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버지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아버지 마음껏 누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고 있지만 여전히 낮에 많은 무더위가 아직도 있는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연 권사님, 그리고 단이구치 마사육기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인경순 집사님, 우리 고명희 권사님이 또 넘어지셔서 지금 약간 머리에 충격이 있는 것 같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후유증 생기지 않고 잘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된 교회를 섬겼던 귀한 종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많은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집에 있든지 또 병원에 있든지 요양병원에 있든지 요양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믿음에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항암 치료 중 가운데 있는 우리 박지영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치료 과정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여 그 암이 다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경수 집사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단위굿지 마사의 성도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아버지의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맹 권사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치료의 과정을 간섭하시고 수장하셔서 잘 치료받게 하시고 후유증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되어서 또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복규 부모님 우리 김성 하나님 병권 아버지여 우리 권사님 아버지여 김복규 권사님 하나님이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있는 곳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또 아동부, 유치부, 또 영유아 1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점점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 교회 학교 숫자가 줄어가고 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불쌍히 여겨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허락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버지 아동부 어린아이들 유치부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또한 우리 영도 아이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배우게 하시고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점 겉으로는 화려해지만 영적으로 악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잘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저들을 아버지 끌어안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위로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이 정말 그 사랑을 아버지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새가족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또 잘 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들이 우리 교회 우리 또 소그룹의 각 기관의 구역에 잘 녹아드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울타리가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정말 어떤 울타리도 그들이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 익숙하지만 먼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그들에게 또 손을 내밀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금년에도 또 40여 명이 등록했는데 정말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신 귀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가원 정성자 이영수 이성자 김현재 배영자 조정훈 우여정 이영수 김민성 김예훈 이정희수 김재영 김승 이경혜 김현자 강민 아버지 정충 시각지연 정영수 최정현 어머니 이호영 아버지 최순수 하나님이여 예수 하나님의 김구리수 김영구 박성근 배정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이들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와 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을 돌려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한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먼저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울타리를 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지도자들을 걱정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것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며 감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교만해져서 우리가 마치 한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정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야를 막론하고 지도자들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저들이 바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여 마음을 합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이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여 국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우리나라 민족이 다시금 아버지여 바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한 그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어려운 때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신동호 박진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사역하고 있고요. 또 우리 대만의 남용환 권영주 선교사님, 또 태국의 김장원 안임숙 선교사님, 또 마다가스카르의 박종호 이근봉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개인적 기도 제목과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아가 선교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신동호 박진욱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그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단일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남용한 권유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 강건하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김장원 안임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박정호 김웅선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정말 이곳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께서 주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한번 기억하시고 저들의 귀한 아버지여 성과 진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애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개인의 문제와 또한 자녀들의 문제와 우리 가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가족들의 분을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의 그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날이 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건만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며 구원의 감격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새가족부가 특송을 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